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한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담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죠. 그들의 거짓과 선동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때리고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큰 소요가 예루살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요 가운데 천부장, 로마의 천부장이 그 소요를 알고 그 난리 가운데 바울을 붙잡는 형식으로 바울을 안전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 시민권자를 죄도 묻지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이렇게 결박하거나 때리는 것은 불가하다.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깜짝 놀래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냐, 유대인인데.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야. 그러면서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되어진 일을 더 자세히 알고자 공회를 소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 사내들인 공의회예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71명으로 구성되어진 공의회가 있습니다. 바울도 전에 이 공의회의 일원으로 여겨져요. 그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회가 열려지고 이 공회의 수장인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바울에게 대하여 신문하는 과정이 잠깐 앞부분에 23장 앞부분에 언급이 되어집니다. 이 사도행전에서만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3번 나와요. 다 다른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제산을 드린다고 했다가 밭을 판 소유의 일부분을 숨겨두었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죽음의 심판을 당하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사도행전 9장 10장에서는 이 다메섹의 신실한 그리스도인 아나니아, 그가 사울이 눈 멀었을 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고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음성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정오의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비춰지며 수많은 음성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눈이 잠시 멀어요. 그런데 그 눈을 안수하여 뜨게 했던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우리로 치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너를 택하셨다 말해주는 것이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아나니아는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의회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이렇게 많이 쓰여지는 것은 그 이름의 뜻이 좋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게 아나니아라는 뜻이에요. 참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은 AD 48년에서 59년까지 재임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에 대한 기록을 보면 탐욕스럽고 포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조를 횡령하고 폭력, 살인 등을 저지른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부도덕한 종교 지도자로 결국에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치면 이 지도자가 너무 잘못하니까 우리 폭동이 일어나서 이 지도자를 말하자면 죽여버리는 일까지 있었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 아나니아가 오늘 본문에 있는 아나니아입니다. 바울을 신문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공회 앞에 바울이 서게 되었을 때 바울이 제일 처음 한 이야기는 그들에게 2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그럽니다. 그 입을 때려라 라는 거죠. 강단에서 자꾸 하기가 입에서 근질근질거리는데 그 주둥아리를 막아라 그런 느낌인 거죠. 듣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입을 치는 것이 유대인들에 대한 최고의 모독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바울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화가 나서 회칠한 담이다고 욕을 합니다.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에 회를 칠하는 이유는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유대인의 율법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게 무덤인지 그냥 맨 땅인지 확인이 잘 안 되니까 하얀 회칠을 하면 아 여기가 무덤이구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지 이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회칠되어 있지만 안에는 썩은 시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 회칠한 담이라는 얘기는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썩어 있는 그와 같은 상태의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아나니아를 향해서 회칠한 담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겉보기에는 권력자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속은 썩어 있는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두세 사람의 증인, 그 증인으로 말미암아 재판의 판결을 내리게 되어 있는데 그런 증인을 세우지도 않고 제대로 된 증인을 확인하지도 않고 소요와 사태 속에서 그냥 선동되어진 채 바울은 나쁜 놈 하는 마음으로 바울에게 대하여 지금 이렇게 폭력을 행하고 있는 그것이 불법적인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일들에 대하여 바울이 이 일을 제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그러면서 야 이분은 대제사장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천부장이 갑자기 산헤드린 공의회를 소집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의복을 갖춰 입지 않고 평상복 차림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바울은 누가 대제사장인지 모르니까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냥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어. 내가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내용 속에서 오늘 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할수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럽니다. 이게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율법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알고 내가 지도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몰라봤습니다. 대제사장인 줄 내가 미처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성경에 쓰여 있지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대제사장을 욕한 것이 아니라 그의 그릇된 행동, 증인이 세워지지 않은 재판을 하고, 그리고 아직 재판의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행하는 그와 같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죠. 내가 율법을 따라서 대제사장을 비난하지 않듯 너도 율법을 따라서 바울 자신을 함부로 죄인 취급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정자들에게 대하여 오늘 이제 권사님도 기도해 주시면서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를 해주셨는데, 이제 나라의 위정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대하여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는 일들은 기독교인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마서 말씀 가운데도 보면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내셨다. 그러니까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무조건적인 복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종, 순종을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으로 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하고 잘못에 대해서 책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대제사장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 대제사장을 존중한다고 해서 그의 잘못까지 인정해 주지는 않아요. 그의 잘못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고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비판하고 고발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를 내게 해코지 하는 사람에 대한 증오심에서 그것들이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발은 그 사람에 대한 긍휼과 연민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릇되었고 그 사람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은 쉽지 않아요. 저도 경험해 봤는데 어떤 권위자에 대해서 그의 잘못을 드러내고 책망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약자의 입장에서 권위자를 비난할 때 그것은 그를 위하는 마음이기는 더 어려워요. 그는 힘이 있고 나는 힘이 없는데 그가 나를 불공정하게 대해, 그가 나에게 불합리하게 대해, 그러면 미운 마음, 싫은 마음, 그리고 그에 대한 원한의 마음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고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비,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 힘입어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신문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들과 달리 지금 산헤드린 공의회 이 의원들은 종교 재판을 통해서 생사를 주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에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그 길에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받은 증서를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을 결박할 수 있는
자격증, 이것을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발행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서 있다는 얘기는 그들의 재판 결과에 따라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앞에서 그럼 두려워하느냐, 우리 식으로 쫄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바울이 1절에서 이미 말했어요. 그 이유인즉슨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당당한 이유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아멘.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담대할 수 있느냐? 가장 담대한 사람인가? 권력이 있는 사람, 빽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담대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을 걸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저 자신을 돌아보면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니까 야,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다른 성경 로마서 1장 9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그럽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온전하게 내가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럽지만 그래도 어떤 면들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부분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사에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양심을 따라,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이야기를 잘합니다. 일생 동안 양심의 세미한 소리에 귀 기울여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가 소년이었을 때, 소년 알버트가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게오르크라고 하는 소년과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게오르크라는 소년은 이 슈바이처보다 나이도 많았고 몸집도 컸어요. 그런데 슈바이처가 그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게오르크가 슈바이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너처럼 일주일에 고깃국을 2번씩 먹으면 너 같은 건 문제 없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슈바이처는 씨름에 이겼다는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슈바이처는 고깃국만 보면 입맛을 잃고 항상 게오르크의 음성을 생각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 세상에는 고통과 고난 속에 허덕이는 이들이 많은데 이들을 외면하고 나는 나 자신의 행복과 건강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일일까? 게오르크의 일들을 떠올리며 이런 글들을 함께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미 음악의 대가였고 신학 박사,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30세의 청년 슈바이처 박사의 갈등이었어요. 그는 7년을 더 공부해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이후에 1913년 3월 26일 저녁 아프리카로 향하는 기선에 몸을 싣습니다. 그리고 그가 탄 배를 세상에서는 양심의 배라고 이름 붙여줍니다.
슈바이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간다면, 그 양심에 합하여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채워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어서 사람들 앞에서 그는 역시 또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나님에 대한 법, 율법 잘 지켰냐? 그것을 묻고 따지는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지켜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았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건 못지않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은 어쩌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야 내 마음을 알아주지만 사람들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거든요. 내 행동을 통해서만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더 양심적으로 살아왔다라는 말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양심을 지키며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선한 양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와 같은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말씀,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선한 양심, 그 양심을 따라 온전히 순종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는 사이에 바울이 한 가지 안 게 있어요.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구성원들이 주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구성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치도 분쟁의 불씨를 던지는 말을 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큰 다툼이 일었다고 10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주전 2세기경에 대제사장 사독의 후예임을 자처하면서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성전의 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종교적인 기득권자들입니다.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이름에서 나와서 사두개인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그들은 성경 가운데 모세오경만 인정해요. 다른 성경은 그렇게 크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주어졌을 뿐 인간 세계에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과는 완전히 다르죠. 부활이나 내세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아요. 물질주의로 전락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오늘 성경에도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그들은 부활도 없고 8절에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보여지는 세계, 물질의 세계에 관심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들은 사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두개인들을 그리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예. 사두개인들에 대해서는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믿고 따랐습니다. 좋은 지도자들로 여겨졌어요. 바리새인이라는 말, 바리새라는 말 자체는 구별됐다, 분리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교의 개혁에 앞장섰던 하시딤의 후예들이 바리새인임을 자처합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준수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유대교의 전통을 받아들이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과 내세에 대해서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민들이, 유대인들이 대부분 인정하고 존경하는 진짜 지도자 그룹이 바리새인 그룹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바울이 분쟁의 불씨를 하나 탁 던져놓습니다. 나는 바리새인,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아들, 바리새인의 아들, 바리새인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리새인 가문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대대로 나는 바리새인이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이 지금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바울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않고 죄를 물으려고만 하는 상황 속에서 이 화두를 던짐으로 그들의 생각을 전환시키고 있어요. 바울은 그가 증언했던 내용은 이미 유대인들의 소유가 있을 때 자기가 어떻게 이방인들의 사도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 사도행전 9장에서 기록되어진 그 내용, 다메섹 조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증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이해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여기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여기니까 나는 사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활이 있다라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두개인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신학적인 견해 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신학적인 견해 차이가 무시무시해요. 무서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다투고 교단이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런 이유들입니다. 그 큰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기본적으로 잘못됐죠.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바울의 입장에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는 것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부활입니다. 그럼 부활이 있다라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은 옳으냐? 그들이 말하는 부활은 바울이 말하는 부활과는 달라요. 막연한 부활입니다. 구체적인 생각이 없어요. 막연하게 부활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부활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부활 역시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논쟁 속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바울의 편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생 앙숙으로 여겼던 사두개인들 그들에 대해서 야 부활이 있어. 부활이 있는 거야. 사두개인들은 무슨 소리야. 그런 게 어딨어. 부활이 어딨어. 봤어? 경험해봤어? 네가 죽었다 살았냐? 이렇게 막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둘 사이에 엄청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다툼 속에서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생각들은 별로 없어요. 진영 논리라고 하죠. 각자 자기 진영이 펼치는 그들의 주장, 그들의 논리에 그들이 함몰되어진 채 다투고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의 재판장 한가운데 서 있는 바울은 어느 순간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서 갈라지는 거죠. 예. 뭐 예전에 성경 공부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교회가 다투어서 분쟁해서 나눠질 때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 붉은 보혈파와 푸른 초장파가 나눠진다라는 것입니다. 붉은 보혈, 예수 보혈, 붉은 보혈 이쪽,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이쪽. 예. 그런데 여러분 붉은 보혈은 옳고 푸른 초장은 틀리거나 푸른 초장은 옳고 붉은 보혈은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야, 왜 붉은 보혈, 푸른 초장이라고만 얘기해? 붉은 초장도 있잖아. 회 찍어 먹을 때. 붉은 초장, 우리는 붉은 초장이야. 다 하나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인데 여러분 각자 자기 진영 논리에 빠져서 바울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들의 신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놀랍죠. 바울이 던진 작은 불씨로 말미암아 바울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옳다 그르다. 지금 그들이 바울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 내리고 재판하여서 바울에 대해서 결과를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도 정답이 없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도 진리를 모르는 거야. 자기들도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을 이렇게 고발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폭로해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와중에 서로 바울을 붙잡고 잡아당기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천부장이 그걸 보고 바울이 찢겨질까 하는 마음에 바울을 다시 영내로 잡아들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아들였어요. 그리고 바울은 다시 감옥에 아마 갇혀있는 모습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때에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그이 있었던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재판을 통해서 그의 무죄가 확인되고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감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억울할 수 있죠. 답답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곁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라는 사실. 주님이 그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여러분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내가 로마도 가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이 3차 전도행의 마지막 종착지였던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거든요. 그 로마서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 너희에게 내가 가기를 원한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기회가 없어서 그리고 자꾸만 문제가 생겨서 가지 못했을 뿐 내가 너희에게 가기 원하는 마음이 굴뚝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바울이 갖고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곁에 오셔서 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바울에 대한 위로입니다. 그런데 단지 위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인시켜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를 얻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형편이 달라져야 위로를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바울은 매인 가운데 있고 갇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곁에 서서 말씀하셔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네 생을 마감하는 거 아니라 네가 원하는 대로, 아니 네가 꿈꿨던 대로, 아니 내가 너에게 심어준 그 꿈대로 너는 이 세상의 중심 로마에 가서 십자가 깃발을 세울 거야.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 위에서 바울은 위로를 받는 것이고 그 말씀 위에서 바울은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문제와 어려움의 형편 속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외적인 상황들, 그 상황들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의 시작이었죠.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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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를 가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날 밤, 그 밤에, 그 어두운 밤에, 그 절망의 밤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담대하라. 여러분 그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유대인이 있어요. 정신과 의사인데 그가 나치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의 연속이었어요. 그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정신치료법에 대해서 그 수용소를 경험하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가 속한 상황은, 그 포로 수용소의 상황은 그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절망해야 하나? 이 상황을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다면 나는 절망해야만 하는가? 그러다가 그가 깨닫게 됩니다.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을 해석하는 자신의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나중에 로고테라피, 로고라는 말이 로고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말씀, 로고테라피.
그래서 의미요법이라고 해서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 안에 우리가 재해석되어지면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그러나 상황을 해석하는 각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해 9월에 뉴스에 특이한 뉴스가 있었어요. 60년 된 영화가 재개봉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영화 제목은 국외자들이란 영화예요. 1964년 장 릭 고다르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이 장 릭 고다르는 프랑스 사람인데 누벨바그, 이 말이 새물결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물결. 그래서 미국의 타임지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화 100대 영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영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관심을 가졌지만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관객이 우리나라에 4,971명이 들고 닫았어요. 그러니까 매니아들만 아는, 그리고 60년 전의 영화가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얼핏 유튜브로 짤로 이렇게 조금 봤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고 재미도 없어요. 그런데 이 국외자들이라는 영화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 내용이 있어요. 3명의 남녀 젊은이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그 루브르 박물관을 막 달리게 하는 장면이 그 영화에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실제 그 박물관에 가면 정말 갖가지 예술품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작품이 모나리자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 작품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서서 그 작품에 대해서 보고 설명을 읽고 사진을 찍고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작품 하나하나마다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이 세 청년은 머물지 않아요. 그냥 입구에서 저 끝까지 계속 막 달려갑니다. 그 달려가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어떤 소문을 들었는데 한 미국인이 9분 45초 동안에 루브르 박물관을 다 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든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록을 깨겠다고 이 세 청년이 막 달립니다. 영화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9분 45초의 기록을 깨고 9분 43초에 루브르 박물관을 다 질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루브르 박물관, 그 큰 박물관을 질주해서 9분 43초에 질주해 가는 과정 가운데 그들의 눈에는 수많은 걸작품들이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볼 새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달려가는 길만 보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구계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바울은 사내들인 공유의 입장에서는 그가 구계자였어요. 그는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바울에게 있었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그 마음을 온전히 주의 집중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를 알아주지 않고 세상에서는 그가 인정받지 못하지만 그가 표현한 것처럼 난 하나님 앞에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아왔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 속에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바울에 의해서 바울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안중에는 경쟁적인 달리기만 남아 있어요. 사두개파가 오르냐, 바리새파가 오르냐. 부활이 있다는 논리가 맞냐, 부활이 없다는 신학적인 견해가 맞냐. 이것들을 가지고 진영 논리에 갇혀서 누가 더 잘 달리냐 다름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들 옆에, 앞에 걸려있는, 세워져 있는 그 놀라운 걸작품들을 그냥 지나쳐서 달려가고 있는
그릇된 신앙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걸작품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지 않으면, 마음 기울이지 않으면, 주의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헛된 다름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아웃사이더로 자리하고 있지는 않게 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목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목할 때 바울은 무의미한 질주를 하는 외부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목할 때, 그럴 때 바울처럼 우리는 제자의 여정을, 증인의 삶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고난도 환난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미 있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형편과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예루살렘의 고난을 피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예루살렘에서 당한 고난을 로마에서도 당하게 하옵소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 고난과 죽음 이후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던 것처럼 자신의 고난과 죽음도 부활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바탕이 되어질 것을 믿기에 그는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주목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주목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리낌 없는 양심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